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둘로 나눌 때, 두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 전반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2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오늘 말씀 나누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공동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인 왕을 왕되게 하라, 이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도는 이미 도래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될 것인데,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날이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거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할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그 평강과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해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 달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나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증인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이르렀어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나?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나?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나? 왜 거룩해야 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결론에 이르렀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되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되묻게 돼요. 사실 정확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되묻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즐거워하는 거 너무나 어렵죠.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중간에 내가 안다.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생각이 어떠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삶이 안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고난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나를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된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려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밝히 드러난 말씀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한 문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게 뭐예요? 어렵지 않으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앞에 다 하고 지금 다시 여쭤보고 있는데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는 것. 그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누리고 그걸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소망이 되셨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성취하신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선물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누리고 나서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불의한 사람, 아직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총과 선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고 나는 힘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증인되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멋진 일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기쁨,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행복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는 사실 원어로 보면 아버지여, 이것이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확인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뭘 한다고요? 모여서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이 사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반대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오해를 여러분 깨뜨려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 수준을 바울하고 예수님 정도로 항상 높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병고침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나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바울과 예수님 정도 되는 줄 알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오해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바꾸지 못하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냐면 기도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바울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데 할 말을 가립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보세요. 그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도 해도 됩니까? 근데 그 기도가 많아요, 시편에.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할 말 하면 하나님이 가려서 들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 떡을 주실 겁니다. 잘못된 기도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가리느라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고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여기. 세상 사람들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 보러 다녀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 심리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탁드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 주시고 미래와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가 달라져요. 한 달란트 묻어놓은 악한 종처럼 그렇게 기도에 소극적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서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처럼 기도에 그렇게 게으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 일을 행해 주신대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왜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병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기도했다면 나와 같은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오늘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하게 됩니다. 작은 예수와 같이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1번으로 나오지 않고 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건 어쩌면 사랑이 식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제 깜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 혼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20초를 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한데,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거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자녀들이 이 중요한 국면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가야 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중요한 국면마다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구나, 바꿔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면에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대로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변화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믿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 부흥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부흥인 것입니다. 사람만 는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 없이 그거 되지 않아요. 그거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교회가 쇠락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쇠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쇠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쇠락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고 부흥이 막히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위기는 다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부흥이 닫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부를 정비하고 집사 임직자들을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게 사도들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내부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이나 광화문에 나가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다음 주에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해서 어디죠? 광화문인가 시청인가 어디서 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2시에 모이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주일 예배 막 흐트러져도 많이만 모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는 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길은 어떤 거냐면 세속주의, 물량주의, 능력주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 도리어 핍박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만 정작 자기의 이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자기의 뜻이 따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마녀사냥이라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십자군 전쟁이라는 무자비한 전복전쟁을 정당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자기 이름, 자기 왕국, 자기 뜻을 이루기를 좋아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외에 지나친 확신을 갖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려진 하나님의 뜻은 가려진 대로 두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서 안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왕국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밝히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외의 것들은 가려진 것은 가려진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길을 다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빛을 삼아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믿음의 항해와 같아요. 사랑의 모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한 발 내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모험을 떠나듯이 설레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앞길을 다 알아야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확실한 길을 쫓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확실한 정답 찾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함과 모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려진 것들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구원의 의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양으로 비유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왼쪽에 염소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둘 다 의외성이 있어요. 놀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고 섬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가 하면 죄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름, 자기 뜻,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기준점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불확실하고 모호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셔야 돼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 사무실에서 있을 때 장애를 가진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들어오실 때부터 뭐 때문에 오신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박 집사, 저는 현금이 없었어요. 박 집사님이 현금이 있어서 볼펜 2자루를 10,000원에 주고 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때로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향하지 못하는 설교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가 가장 작은 자를 살피지 못하는 봉사라면 그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왕국, 자기 뜻, 자기 나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 죄악된 땅에 하늘이 내려와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땅이 하늘과 같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명령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끝은 지구의 반대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 땅일 수도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내가 선 땅이잖아요. 내가 선 땅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저는 땅 끝에 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작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선물, 예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 정의했듯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땅 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강해설교 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면서 내가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지 깨닫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이 하늘처럼 천국처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작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 자기 왕국, 자기 뜻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하늘처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가 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게 도와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존귀한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항해, 사랑의 모험을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